지난 주 17장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산 밑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아주 좀 절망스러운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제자들로서 무능함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제목 붙이기를 무기력한 이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실제로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서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일시적으로만 준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안타깝고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마가복음 9장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귀신을 쫓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고생하며 살다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못하더이다.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하셔요. 저는 이 17절이 예수님의 탄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탄식하시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무능함을 보이는 거예요. 무기력함 속에 있고 이런 걸 보시면서 또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탄식이지 뭐겠습니까?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도 이러지 않을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도 하고 오늘같이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쩌면 우리의 이 심각한 문제나 지금 제자들의 이 무기력한 이 모습이나 저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함이 과연 돈 문제겠습니까? 뭐 환경이 안 좋은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고 무기력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이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부흥되면서 재정적으로도 불어나고 있고 또한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도 한 분, 두 분 오시면서 세상적인 일명 힘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 뭐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지만 이거에 비례해서 과연 우리 교회의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이 영적인 능력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구나. 무능해져 가고 있구나.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갈수록 연약해져 가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 안 나타나고 있고 무기력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교회는 지금도 이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가 막 쓸 정도로 놀랐어요. 사실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좀 다른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우리 교회의 7대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2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날 이 말씀, 이거 일부러 마친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계속 그냥 순서대로 해오고 있는 그런 어떤 기회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 저는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부산명성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아멘 안 하십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해 나가야 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아우성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들마다 뭐 건물이 없어요? 아니에요. 옛날, 아주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멍석 깔고,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라고 갔더니요, 왜 마룻바닥, 뭐 그냥 거기에 이런 어떤 뭐 돗자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깔아놓고, 난로는 그냥 갈탄을 떼는 그런 난로였는데 갈탄이 없으니까 나무 장작 패가지고 막 그거 넣고 나면 또 연기가 뿜뿜 나가지고 눈 맵지 코 맵지 막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제 설립 예배한다고 해서 가봤더니요, 와, 이건 뭐 개척교회가 아니야. 인테리어 잘 해놓고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여건 속에 교회가 설립 예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뭐 건물이 없습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까? 물론 코로나를 겪고 교회들마다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 교회들마다 다들 뭐 재정적으로도 괜찮아지고 지금 그런 아주 환경적으로 좋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났었던 이런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능력을 우리 교회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소유한 진정한 능력은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사는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하여 무능합니다.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겨자씨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볼펜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볼 때에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 알보다도 작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뭔가 내게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이 돈 때문인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인도 아니에요. 나의 뭐가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을 한다고, 성경을 예를 들어 일독을 했다. 그러면 성경 또 통독한 거에 대해서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지금 제자학교, 성경 인문학교, 또 새가족과는 이 길을 또 시작하고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성경을 또 막 필사하면 또 금반지 드리고 성경을 통독하면 선물 드리고 또 성경 암송도 또 하고 이런 걸 하는 거 잘 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지식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성경을 수십 독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몇 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냥 지식적인 거로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만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려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타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방금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읽었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확신하는 거, 신뢰하는 거. 할렐루야.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성경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요, 특별 계시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만 귀신을 내어쫓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기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사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모든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걸 아예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섭대요.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대. 예. 왜 무서워? 귀신 나올까 봐. 아니, 귀신이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와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만 있었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지. 제자들 시대에만 있었지. 우리나라 초창기 70년대, 80년대에 있었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기력한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듣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듣는다는 말은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십시오. 저도 4명의 아이를 지금 낳아서 기르고 있어요. 두 녀석은 출가시켰고 이제 후반전 2 아이들 또 기르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아이들이요, 아프질 않아요. 늘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쳐잡습니다. 잘 드셔 아주 우리 아이들이. 눈만 뜨면 배고파 밥 주세요. 먹는 걸 잘 먹으니까 아플 일이 없어요. 별로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음식을 잘 섭취하고 영양소를 많이 먹으면 많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했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아멘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제자학교 새생명 1단계 해라, 2단계 해라, 3단계 해라, 새가족반에 가서 성경을 배워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드려요. 성경 인문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탁월하신 강사분이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호산나 교회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도와주고 계셔요. 물론 빡시게 시키지만 그게 약이라. 빡시지만 거기 들어가서 성경 말씀 막 하루에 5장씩 읽고 전도사님 강의를 듣고 이러면서 자꾸만 성경을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20주년 기념되는 주일날 주는 말씀이구나. 이번에 20주년을 처음에 준비할 때는 어떤 좀 대형 행사를, 그래도 강산이 2번 바뀌는 거니까 뭔가 좀 큰 행사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고 일단 수양관에 이제 건립하는 그 부분들 지금 건축 허가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나서 그저 임직식 해서 지금까지 정말 고생해왔던 분들, 또 앞으로도 일할 사람들, 일꾼들 세우는 임직식 외에는 체육대회야 다음 주 하는 체육대회는 해마다 하는 것이고 별 행사도 안 하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 말씀이 그냥 우연찮게 이 본문이 아니라 우리 20주년을 맞이하고 또 앞으로 5년, 25년, 또 30년, 35년 계속해서 5년 주기의 역사를 이루며 나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성경 교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고, 교회 주일날이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근데 환경도 좋아지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현대교회는 무기력증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무기력함을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교회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올해 시작한 이 가정예배 프로젝트도 더 강화를 시켜야겠다. 우리는 이 가정예배를 올해 시작을 해서 이제 8주차에 또 선물도 드리고, 또 16주차에 또 선물도 드리고, 나름대로 이런 걸 하면서 활성화를 해왔고, 사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는 물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학원 가야지, 직장 다녀야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정예배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교육시키는 것, 같이 매주마다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그 가정예배 시트지 가지고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가정예배 시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정말 반머리상에 모여서 같이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같이 아이들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 교육,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강화시킬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제 일꾼들도 많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우리 중직들하고 성경을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 제자학교, 새생명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마치신 분들이 거의 다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제 제자학교도 다 수료를 하셨고, 그래서 대부분 스스로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도 좀 특별반을 만들어서 같이 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또 무기력한 이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좀 당황하셨죠? 20절을 읽고 21절을 딱 폈는데 없음 이렇게 남아버렸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성경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완성될 때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발굴된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본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낡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분실했다든지. 그래서 이 본문에,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자,
여기 없음의 업자 위에 2번 가로 빨간 글씨로 작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밑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나와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근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가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마가복음 9장에 가니까 나와 있어요. 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기는 했는데 진실된 기도, 진짜 배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한 척한 거죠. 예?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무기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능력이 있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무기력하면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진정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래,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여기만 조금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 운동을 좀 한다고 하는데 한번 현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금요기도회. 지금 교회들마다 금요기도회 없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뭐 매주 하고 있잖아요. 자, 나는 금요기도회에 잘 참여한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자, 자신 있게. 크게 이렇게. 봐요.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나는 새벽 기도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다. 자, 새벽 기도. 봐요. 더 줄었어. 물론 집에서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무시로 걸어 다니면서도 차 운전을 하면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안 되잖아요. 목사인 저도 사택가면요 눕고 싶고 머리만 내면 잠이 와요. 잠이 늘 부족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 물론 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몇 사람 안 계십니다. 집에 계시면 쉬고 싶죠. 텔레비 보고 싶죠. 교회에서 자꾸만 이런 뭐 새벽 기도다, 금요 기도회다. 더 해볼까요? 자, 나는 중보 기도회,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밤 8시에 나와서 하는 중보 기도회에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해봤다. 아유, 거의 뭐 이쪽에 조금 있고 이쪽에 조금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이 중보 기도는 우리 권사님들만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더라고. 아니라니까요. 권사님들이 총대를 매는 거지.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기도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 중보 기도회에 가만히 제가 와보면 담당하는 권사님, 그리고 많으면 서너 사람, 그날 그분들도 매번 나오는 사람들.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또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잖아요. 권사님 9분, 안수집사 4분이 또 세워져.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도 당번을 시켜야 되겠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많아지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들도 그렇고 한 명씩 하지 말고 2명씩 순번을 좀 짜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한마음 기도해. 밤에도 못 나와, 새벽에도 못 나와. 그래서 낮에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날 한마음 기도에 나오시는 분, 자신 있게 손들어 자랑스럽게. 한 분 없어요? 봐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기도의 운동을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맨날 하는 사람만 해.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운동에, 이런 프로그램들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체육대회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은 모여서 기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짜자고, 우리 짜자고. 자,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한데 20주년을 맞이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기본적인 거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저는 이게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주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20주년을 맞이하는 이제 또 새로운 5년, 10년 우리가 앞으로 나갈 그런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힘써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무기력한 성도, 무기력한 교회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신경 써서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정말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